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요번이 세 번째 강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주제가 지금 이 나,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 나라는 게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러 설명 가운데에서, 이론 가운데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그 이론이 까르마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뭐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우리 개별령들은 지금 존재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이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 개별령들은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해서 마지막 정점, 그건 이제 뭐 오메가 포인트라고 뭐 서양 그 신학자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오메가 포인트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불성의 발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의식의 발현, 그래서 그 진화의 정점, 이게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한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랬죠. 칸트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생 하나 가지고 우리가 도덕의 완성을 이룩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저만 봐도 사는 꼬라지 보면은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이번 생에 어떻게 도덕적인 완성을 합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그런 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미국 학자는 또 그랬어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만, 웅장한 그랜드 캐년도 저길 자연이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인간이라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 70년 내지 80년으로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거듭 환생. 예? 환생.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교정하고 그 정점을 향해서 가게 도와주는 법칙이 바로 까르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은, 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뭐 정점은 뭐고 말이야. 뭐 오메가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양의 그 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에브라임 매슬로우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은요, 그 주류 심리학계와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뭔가니 이제 그 전 세계 심리학을 크게 구분을 하면은, 하나는 그 임상 심리학. 그러니까 이건 특히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중심이 된, 뭐 거기 뭐 융 분석 심리학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이 프로이드식의 그런 그 임상 심리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실험 심리학, 특히 행동주의가 중심이 된 이 이 파가 줄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냐? 프로이드 심리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로이드가 그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 정신 분석학 입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인류는 인류 그럴 때 사실 서양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는 2번에 걸쳐서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 언제냐? 첫 번째, 지동설이 나오면서, 저 한번 얘기했죠. 지동설이 나오면서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 이게 더 이상 이제 진리가 아니다. 인간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게 됐다. 거기서 자존심이 꺾였죠. 두 번째, 그 인간은 신이 창조한 뭐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다윈의 진화 이론이 나와서 아니다 말이야.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다 말이야. 이래서 또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프로이드는 내가 이번 세 번째로 인류의 그 자존심을 꺾어주겠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꺾느냐? 인류는 더 이상
그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프로이드 바로 전 시대가 뭡니까? 그 유럽의 그 계몽주의 그 철학이 나오면서 인간은 이 이성이 갖추어진 최고의 존재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그 볼테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진화는 다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제 기독교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이성으로서 인간은 이제 최고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웃기지 말아라.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뭐 리비도 성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충동적인 존재다 말이에요. 본능적인 존재다. 프로이드가 그 자기 세 번째로 이제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을 보면은 맨 그저 이 성과 관계되는 거고, 근데 그 어두운 면이 많아요. 예.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쪽 실험 심리학, 이걸 행동주의 심리학, behaviorism. 그 미국의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학문으로 치지도 않아요. 저건 인간 무슨 꿈이나 해석하고 말이야.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게. 신화적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Stimulus and response. 자극 주면은 반응 오는 그런 그걸 가운데 오가니즘 하나 있긴 해요. 그거에 별거 아니다 말이야.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그 건조한 이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매슬로우는 뭔가 하니 두 개 다 아니고 매슬로우는 이제 프로이드 비판할 때 왜 심리학은 그렇게 인간의 어두운 면만 강조를 하느냐. 인간의 그 긍정적인 얼마나 많으냐. 그다음에 이 비헤이버리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그냥 자극 준다고 반응만 하는 그런 그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나옵니다. 인간 욕구 발달 단계, 욕구 위계설이라 가지고 인간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밟아가는 그런 아주 대단히 긍정적인 단계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가지 단계를 얘기하죠.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예요. 첫 번째,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 우리는 인간은 먹고 자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5가지 단계는요. 하나가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점핑 안 돼요. 월단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먹고 자는 거. 먹고 자는 게 해결 안 된다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는 거기 플러스 성욕이 들어가는데 성욕은 이건 괄호칩니다. 이건 제2차 본능이기 때문에 채워줘도 되고 안 채워줘도 되고 뭐 이거 충족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먹고 자는 거 이건 무슨 뭐 저 산골에서 돛 닦는 스님들도 먹고 자는 거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도구 뭐 나발이고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그 시큐리티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먹고 이제 사는 게 해결됐으면 그다음에 건강이나 재정, 뭐 사고나 병 이런 것으로부터의 좀 안정된 그런 그게 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소속 및 애정, belonging or loving. 우리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가 돼서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면 가족은 가족, 또 그다음에 사회 나오면 뭐 내가 또 학교, 또 직장, 무슨 조직, 뭐 경찰, 검찰 이런 조직 이런 식으로 이 소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러빙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서 항상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네. 또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사랑의 역설이에요. 네. 자,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고 네 번째 자존의 욕구,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자존중감. 그 인간이 행복할 때 말이죠. 행복하다고 그럴 때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자존감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꽝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권력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재벌 2세고 3세고 말이야. 아무리 이래도 자존감 내가 중요하고 이거 자존감은 뭔가니 자기를 정말로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만큼 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남을 깔보면서 자기는 잘났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을 깔본다는 거는요, 자기를 깔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냐?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존중해 줄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남을 똑같이 존중하려면 자기가 그런 사랑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그게? 누구한테? 부모죠, 부모. 일단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의 사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복은 말이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 그게 거기서 다 거의 끝나요. 그러면 어떤 부모, 왜 나는 그 부모에 태어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까르마입니다, 까르마. 까르마 맞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예? 자기가 좋은 까르마를 줬으면 좋은 부모에 태어나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자존감이 네 번째라면 다섯 번째,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로가 얘기하는 건 자아 실현의 욕구. 마지막이 다섯 번째, 자아 실현 욕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 우리는 까르마 이론에도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한두 면에서는 아주 그 천재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실은. 예. 바로 그걸 찾아내서 그걸 발현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자아 실현 욕구다. 이게 천직이죠, 천직.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월단, 이게 단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다. 충분한 자아 존중감을 갖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 일을 찾아서 자아 실현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인격의 완성을 도모하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메슬로우는 뭐라는 거니? 이런 단계는 이런 그 자아 실현까지 가는 인격 실현까지 가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거 뭐 굳이 뭐 그런 거 해야 되냐 말이야. 그냥 적당히 뭐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놀다 가면 돼. 인생이 뭐 있어? 한 번 사는 건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메슬로우 얘기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성에 내재된 것이다. 그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이미 세계 종교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이미 제시된 것들이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길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살긴 사는데 항상 공허하고 말이죠. 그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근데 더 나가면은 불행해지고.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들 때 이걸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릴 때부터 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전공을 하고 싶어. 근데 이럴 때 보통 부모들 한번 반응이 뻔하죠. 그거 해갖고 환쟁이 해가지고 먹고 못 산단 말이에요. 회사 가든지 뭐 시험 공무원이 되든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뭐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면 그 자아 실현의 길로 안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뭔가 공허하고 이게 아닌데 항상 불만족 속에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제 불행 중 하나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항상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천직이다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게 됩니다.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런 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건 왜?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림 그린 친구는 자기가 그림 그릴 때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좋아해. 그냥 좋은 거야 그게. 그런 게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자기 천직이고. 그걸 반드시 찾아야 자아 실현까지 간다. 그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근데 이상하게 한국 책이나 논문을 보면 언급 안 하는 게 있어요. 메슬로우가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메슬로우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이 자아 실현 욕구보다 한 단계 욕구를 하나 더 놔요. 뭔가 이 자아 초월 욕구를 또 내놓습니다. 뭔가니 자아 실현되면 다 끝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다 버려야지. 내가 이룩한 거 다 버려야 진짜 행복 온다 이거예요. 꽉 채웠다가 다 비워야지 그게 진짜 행복. 그때는 이제 행복과 불행에 다 넘어선 진짜 궁극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불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니 불교 그 선불교에 보면 시무도 있잖아요. 뭐 시부도 시무도라고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 소를 찾아가는 이 그림 10가지 그림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원만 하나 남는 거.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걸 초월해야지 진짜 행복이 오는 거다.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중에 보면 뗏목의 비유가 있죠. 네. 이제 뭐 여러분 다 불교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부처님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어떤 사람이 이쪽 강 안에서 저쪽 강 안으로 뗏목을 타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럼 강 안 넘어간 다음에 이 뗏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뻔한 질문을 하셨어. 어떤 바보가 그 뗏목을 가져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뗏목을 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처님 마찬가지다. 내 법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깨달음 얻으면 내 법도 버려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생의 마지막은 다 버린 데서 오는데 그게 이제 까르마가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일단은 자아실현까지 가는 거예요. 까르마 법칙을 통해서. 근데 까르마 법칙은 이제 인생 초월까지 가지 않는데 어떻든 까르마 법칙을 통해서 자아실현까지 천직을 찾아서 가는데 아까 메슬로우 얘기했던 거나 까르마 법칙, 인격의 완성이나 같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까르마 법칙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서양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다. 근데 이제 얘기를 설명하면서 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자존감 단계 있잖아요. 4번째 단계. 여기도 잘 못 이뤄요. 오늘 어떻습니까? 대부분 열등감, 혹은 자기에 대한 증오, 또 성, 뭐 제가 그렇거든요. 그것도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극복해보겠다고 뭐 절에 가서 뭐 절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는데 안 돼요. 계속 남욕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금 참 계속 그런 문제 갖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 풀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환생을 거듭해야 된다. 계속 또 내려와야 된다 말이죠. 이거를 근데 그냥 우리가 좀 겸허하게 얘기를 해서 초월까지는 상상도 안 하는데 자아 실현 단계까지는 좀 가야지 이 환생 여기 이 지구 학교에 내려오는 거를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 나와서 또 불교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환생을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서양 연구 책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환생 안 하는 거. 근데 이게 또 불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 또. 참 불교는 공부해 보면은 서양 이론을 공부해 보잖아요. 뭐 물리학도 좋고, 뭐 서양 종교도 좋고, 서양의 뭐 명상학도 좋고, 다 불교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한 건데 불교에 이미 이 어떤 법의 수준에 올라가면 다시는 환생 안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죠. 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 이제 불교 용어로는 아나함이라고 해서 아나함. 한자로는 불환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 불자에다 돌아올 한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 생이 끝나면 이제 안 돌아오는 사람들. 그걸 불교에서는 아나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음 생만 한 생만 더 살면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사람. 사다함. 사다함은 누굽니까? 신라의 유명한 화랑인데 대가야 정벌 때 공을 세웠던 화랑이죠. 근데 그때 이제 워낙 신라 사람들 불교를 좋아하니까 그런 좋은 불교 용어 따다가 아마 자기 아들한테 사다함이란 그걸 줬나 봐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처음 지금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렇게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다음 생이 마지막에 생일 수 없습니다. 저건 절대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뤘던 미국 학자 책을 보니까 뭐 이렇게 안함 사담 어렵게 보지 말고 이제 이번 생의 마지막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뭔지 아세요? 아주 뜻밖에요. 아주 조용한 사람들. 막 나대고 뭐 잘났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히 살고 그러면서 항상 좋은 이웃이고 항상 선하고 근데 눈에 안 띄어요 잘. 사실 원래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인은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이라고. 또 도인은 나중에 갈 때도 자취를 안 남긴다고 말이죠. 지금 잘났다고 이제 있는 사람 제일 저 까르모가 더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 정치인이죠, 정치인. 예. 이런 사람들은 이건 뭐 환세가 얼마나 하는지 뭐 정치인. 자, 그다음에 이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야.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번 생이 마지막일 수가 없겠다. 예.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 주제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면 까르마 작동 원리는 오히려 아주 간단하다. 예.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 또 나쁜 일을 하면은 또 나쁜 결과 이런 건데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만 이때 그냥 행동보다는 보니까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도. 그때 얼마나 그 일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 예. 근데 문제는 어떻든 이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로 온 거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니까 나쁜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보편적 도덕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 대표적인 그게 자기를 남을 잘못대할 때, 남에게 해를 끼칠 때 이게 잘못하는 건데 이때 까르마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치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떤 예를 들은 거 아니? 우리가 이제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건 뭐예요? 통증이라는 건 그 부분을 자꾸 의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배가 위장이 아프면서 자꾸 의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탈이 났구나. 여기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죠? 만일에 여기 탈이 나는데 통증을 못 느껴. 그런 병도 있죠. 무통증 느끼는 병도. 크니까 큰 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이 통증을 못 느끼면은 그냥 가만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발전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통증을 느끼는 건 바로 우리에게 고칠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몸을 못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겠다. 까르마 역할도 똑같은 거다. 우리가 도덕적인 도덕적 그런 삶에서 벗어났을 때 까르마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선사한다. 그럼으로써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만약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까르마가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죠. 모르니까 자꾸 나쁜 짓 저질러요. 그래서 인격이 황폐해질 수가 있겠다. 어린애들이 그렇거든요. 어린애들이. 어린애들 아이들도 말이죠. 우리가 그냥 아이들 그러지만 제가 그랬죠. 이 아이들을 보면 안 된다. 어떻게? 아이들은 모든 인간은 엄청난 이 까르마를 갖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 다양해. 아마 아이라도 이거는 수백 수천 생이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줄 알고 마구 괴롭히죠. 어린애를 애들 다른 친구들 왕따 시키고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 장난 중에 이제 봄이 되면은 학교 앞에서 저걸 팝니다. 이 병아리 그걸 이제 애들이 사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학교 옥상에 가서 떨어뜨려요. 어떤 병아리가 사는지 내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그 병아리가 모저가 있다고 거기서 그런 수모를 당합니까? 그 괴로움을. 근데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까르마는 바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시켜 준단 말이죠. 이게 뭐가 관계되는 거니?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이 세상 왜 여기에 태어났느냐? 이 지구에 사는 지구살이는 우리 제가 계속 얘기해요. 이 지구는 학교 혹은 학습장 혹은 훈련장
훈련도 그냥 훈련장, 논산 저리 가라야. 아주 빡센 훈련장이에요. 아주 고된 훈련장.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생사 고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 비유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온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훌륭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은 보살 같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와도 되는데 와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곳은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라는 게 뭡니까? 학교는 졸업해야 의미가 있지, 학교에만 자꾸 있으면 안 좋아. 자꾸 유급 낙제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학교입니까 그게? 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여러분 어땠어요? 방학날 얼마나 기분이 째집니까? 그냥 아주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이제 방학해가지고 하루하루 개학날이 다가오면 그냥 이 뒷골이 땡겨가지고 숙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판판 놀다가.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방학하는 날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죽는 날에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죽을에 대해서 많은 공포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방학할 때처럼 이 무거운 이 몸을 떠나서 이 몸 유지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루 3끼 먹어줘야죠. 또 소화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빼야 되는데 안 빠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뭐 변비니 뭐 아이고 힘들죠. 예? 그런 거 다 이거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돈만 벌고 말이죠. 그냥 쾌락만 살기엔 너무 여기가 아까워. 예?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분들 만나서 또 BTN처럼 훌륭한 TV를 보고서 충분히 배우고 그래야 떠나야 이 세상에 의미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그 지구생활은 잠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이 삶만 여기 지구에서 삶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제 다 쏟아붓는 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삶이 뭐 있어 그냥 뭐 이번 생 하나면 끝이지 뭐 어디로 가기는 뭐 천당도 없고 뭐 윤회도 없고 말이야. 이거 그냥 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온갖 욕심과 욕정에 빠져 살고 있단 말이야. 돈, 쾌락, 권력만 추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요번 생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긍정으로 생각 보면 요번 생에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요번 생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근데 또 이제 옆으로 좀 빠져볼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일 전생이 있다면은 왜 우리는 기억을 못하냐? 전생을 전혀 기억을 못하죠.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전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생에서는 지금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막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면은 여기서 사회적 관계가 다 헝클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생을 기억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생을 등한시하고 자꾸 뭐 전생에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생 탓으로 돌리고서 자기를 이번 생에 올인 안 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생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전생을 기억할 필요 없겠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생에서 있었던 문제를 못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다. 근데 전생을 기억 못하는 이유는 이번 생에는 새롭게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생에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야 돼 그거는. 이번 생에는 다 잊어버리고 같은 문제가 닥치게 되면 새롭게 해석해보자 말이야. 이래서 전생을 안 하는 건데, 또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미국 학자 책을 보니까 문제가 전생에서 썼던 방법 있잖아요. 실패했던 방법. 그걸 또 가져와서 또 시도한다. 또 시도를 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그 이제 큰 문제 닥쳤을 때 자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까 하고 생각이 들면은 그 아니에요. 이거 전 세계에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인데 그 제가 이번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유라는 용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뭐라는 거니?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시작되잖아요. 여기 이걸 중음계라고 그러죠. 중음계. 이쪽 육체적인 생이 양이라면 요건 음계고 중간에 있는 이 중음계 혹은 중유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에 불교 공부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지구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이게 중유가 아니겠는가? 왜? 여기는 잠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 지구에서의 삶이 여기가 지구가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원래 왔던 거.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영혼들의 세계. 거기가 베이스 캠프고 여기는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의 이쪽 지구 우리가 이번 생 사는 게 중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까르마 법칙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참 별로 현대 들어와서 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웬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무슨 인생이 무슨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비과학적이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데없이 서양에서 이 법칙이 연구되면서 다시 동양으로 돌아왔어요. 왜? 이 까르마 법칙은 이미 동양에서 3,000년 전 이전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인도. 내가 이제 공부해 보면은 종교에 관한 인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꼭 불교 방송에서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 이슬람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거하고 많이 토론했거든요. 어떤 종교가 더 완전히 우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불교가 우세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우세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리적인 면 있잖아요. 뭐 까르마라든가 또 뭐 깨달음 이 여러 가지 이런 유식학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면에서는 불교가 단연 앞섭니다. 근데 이쪽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 여러분들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블랭크 포인트 구멍 불교 구멍이 뭐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이거 불교가 그냥 구멍이 뚫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불교는 너무나 이 내면이 진짜 침잠해서 이거 여길 도대체 이 문명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깨닫는 여기 빠져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부처님하고 예수님 비교해 보세요. 예수가 굉장히 독특한 성인인데 부처는 어땠습니까? 이 양반은 저작거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동네 근처에 살았죠. 와서 이제 탁발하고 돌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들 세계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땠어요? 직접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그런 말이죠. 제 옆에 맨날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정말 일반 중생들, 민중들. 그리고 유대교 또 기독교 전통은 그게 예언자 전통이란 말이에요. 항상 잘못 정치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조언이 아니죠. 그냥 막 대놓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 세례자 요한도 이제 죽지 않습니까? 예수도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소셜 저스티스가 굉장히 발전된 종교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운동도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겁니다. 서로 달라요. 네. 자, 그건 이제 그렇고 또 이게 또 옆길 가기로 빠졌네요. 이게. 자,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보는 거 아니? 그 관조, 내면, 이 내성하는 거, 인트로스펙션,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전 세계 다른 민족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인도의 그 천재 같은 인도인들이 집단적으로 내면 인트로스펙트 하게 되니까 다른 민족들이 발견하지 못한 우리 그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 예? 이거를 까르마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른 민족들 보세요. 그 다른 그 종교적인 민족들 보세요. 이집트 종교는 그렇게 그 상위가 아닙니다. 별로 상위가 아니에요. 그 쭉 이제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뭐 죽음에 대한 거 그 있잖아요. 이 죽음의 신이 죽은 자가 오면은 뭐 심장을 꺼내서 깃털하고 무게를 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초기 단계다. 그다음에 중근동,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여기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이제 그 인류 4대 문명 질 얘기를 하거든요. 뭐 거기 뭐 아틀란티스 대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뭐 아틀란티스 대륙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든 이런 이집트 뭐 중근동, 그리스 로마, 중국 이 사람들 이런 민족 가운데서 인도 사람처럼 깊게 명상한 민족이 없습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그 현세적 주의적인 민족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국은요, 굉장히 뭐 현세주의적이기도 하고 물질 중심적이기도 하고, 중국은 말이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AD 1세기, AD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거 기원 후 기원전 쓰면 안 되거든요. 특정 종교의 교주를 기준으로 시간 나누는 거 기원전 기원 이거 안 되는데 사실은 종교학에서는 BCE, ACE, Before Common Era, After Common Era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자 중국 사람들은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AD 1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뭐 인간의 영혼이라든가 뭐 사후세계, 뭐 보살, 뭐 자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인간의 가르침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불교는 말이죠. 중국인들이 받아들인 유일한 외래 사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네? 중국 사람들은 워낙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외래 종교 사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전통이 유불선 이렇게 유불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그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 서양인 백인들을 뚫은 유일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선불교. 예? 아셨죠? 중국을 뚫은 종교가 불교고 서양에도 많은 종교가 가 있지만 백인들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믿은 종교는 불교, 선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어떻든 자 중국은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이집트 뭐 그리스 로마 뭐 유대교 그게 다 뭐 유신론 종교 유신론 신을 믿는 종교단 말이죠. 신이란 게 뭡니까? 신은 밖에 있어요. 아무리 뭐 안에 있다고 해도 밖에 있어요. 맨날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우리 내면 인간의 의식을 깊게 관조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저쪽 보는 게 인간은 뭐예요? 여기는 어두워. 그렇죠? 어둡고 죄만 보여.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말이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는 정말 완전히 배척되죠. 불교는 인간은 다 부처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70년대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기독교에서는 신이 있다 그러지. 불교에서는 없다 그러지.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이래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뭐가 맞냐? 이게 뭐가 도대체. 두 개 다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인데 하나가 맞으면 하나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는 다 허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방에다가 한쪽에 십자가 걸어놓고 한쪽에 석고랑 부처님 걸어놓고 맨날 쳐다봐서 저게 누가 맞는 거냐고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 많이 한 때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 지금은 내가 대충 알아요. 왜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닌지. 예. 그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다 말씀드리면 또 이 방송에서 안 불러요 또.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인도는 벌써 3,000여 년 이전에 요가라는 최고의 명상 수행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 베다 마지막 부분 내오고 그다음에 그게 우파니샤드 철학이고 그다음에 불교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요가 수트라는 말이죠. 요가를 정리한 수트라 아시죠, 여러분? 요가 수트라. 그건 기원전 한 2세기 정도에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집대성에서 나오죠. 이미 그러니까 그때 그 인간의 내면 요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공부해 보니까 세계의 그 수련 체제 가운데서 가장 정교한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서 인간이 만든 명상 체제 가운데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오한 체계다. 근데 바로 이제 이 까르마 법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인도에 있었던 요가 시스템, BC 2, 3세기 3,000년 전에 있었던 시스템 거기에서 이제 발전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인도에는 뭐 어떤 게 있는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기 말씀만 듣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카르마 시스템이 제 법칙이 함부로 틀렸다고 부정할 수가 없겠다. 왜? 인도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할 때 스승이 말하면 참이 돼. 스승이 말하면. 왜 스승이 말하면 참이냐. 이건 이제 또 굉장히 재미난 얘기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떤 이런 이 굉장한 이 수행 체계 안에서 인도의 최고의 천재가 발견한 게 바로 까르마 법칙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계속 한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